옆에 분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백전백패할 위기에 있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벼르고 벼려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의 소리를 바람으로 이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바위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언성교회를 4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역시 길고 짧은, 역사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길어도 유익이 없고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역사가 짧아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이스라엘에 가서 느끼는 것하고 혹시 여러분 터키 중심으로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탐방해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느끼는 것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뭇 다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기둥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그냥 터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조금 벽 조금 있는 교회도 있고, 아직도 교회 형태를 가지고 유일하게 지금도 사제가 더 있고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서문화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 속에 서문화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 자리매김할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서문화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문화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저희 교회가 4주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단계의 어린 교회이지만은 잘할 때 잘 자라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 잘할 때 잘 자라야 되고 그 잘 자란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갈수록 좋아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허지부지 되거나 중간에 가다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말년에 잘못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언성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서머나 교회가 받은 환난과 궁핍을 아오니, 서머나 교회가 받은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 닥쳐오는 어려움과 곤란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겪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고통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환난이 다가오면 그것도 놓아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 서머나 교회가 받은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냥 우두커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풍이 불어서 뿌리채 뽑히거나 가지가 꺾이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산들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쉽게 흔들리는 가운데 뿌리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것이 견고하게 내리면 그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표현하잖아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자란 식물은 온실을 벗겨버리면 쉽게 해침을 당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든지 광야에서 정말로 모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자란 나무는 궤목이 되거나,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정원수가 되거나 값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힘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핍박이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막아낼 만한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같이 환난을 받고 궁핍함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았으면 벌써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서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고난이 주어져서 서로가 해를 입기도 하고 서로가 물고 뜯는 결과를 가져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구조에 의해서 넘어뜨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교인들끼리 서로가 물고 먹으면 망하죠. 내가 이겼다, 우리 편이 이겼다,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다 진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까지도 잘 극복해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은성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외부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반드시 극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자랑하고 교회 조직을 자랑하고 교회 규모를 자랑하며 건물을 자랑하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거나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비록 규모가 작고 건물이 제대로 없고 아직도 미완성으로 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규모가 커지고 역사성을 갖게 되더라도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현대를 현대를 따라가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세속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화. 훗날에 가서 터만 남거나 기둥만 덩그랗게 남아서 관광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로서가 아니고 교회를 본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은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비록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요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어떤 부요함이냐? 물질적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요했다 그 말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난이 가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 물질적 부요하면 오히려 믿음을 가난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적 부요함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요함은 어떤 환난이나 궁핍함이나 조롱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은 결국 사탄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기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받는데 충성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환난과 이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씌우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씌우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아직도 더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고, 충성할 때에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평온한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충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충성함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충성하던 것도 놓아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아니 우리 은성교회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 그것을 좀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말씀 순종함에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함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렁뚱땅이 아니고 대충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까지도 충성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어떤 것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삐 좋은 개 살구. 그런 신앙은 곤란합니다. 직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이 어느 정도로 따라야 되느냐?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 나온 사람이 얼마입니까? 약 60만 명이잖아요. 그 60만 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시켰는데, 그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60여만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땅을 건너지 못한다. 그래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왜? 어차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말씀 순종하는데,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함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경우 보십시다. 예수님이 빌라도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를 받은 아이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했을 때 난 아니야.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생명을 걸고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제사장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만큼 그랬는데 왜 가르치느냐고. 그때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부인할 때는 언제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 갈림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갈림길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마가다락방에서 받고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강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죽도록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업신여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바보 취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고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가장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지요? 예수.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죽도록 말씀 순종하는데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순교자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순종하는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공통적으로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천국에 인도하실 것 같으면 곧바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야, 내가 됐다 오늘아 해가 천국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살려두고 있어요? 왜 안 불러가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로 하여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누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가 몰라. 내가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 보시고 불러가시면 되잖아요.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불러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해야 됩니다.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할렐루야.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가지는 않아도 선교 헌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2세기 동안에 세계 어느 나라에 비유해서도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성장한 나라가 유일합니다. 그 유일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교자를 많이. 그리고 순교자가 나타난 지역은 복음화율이 높다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생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순교자적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를 통해서 구원 얻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시군 중에서 가장 신자율, 기독교 신자율이 높은 지역이 지금 통계가 2005년도는 실사를 통한 통계가 잡혀 있고 10년마다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5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종교 인구는 10년마다 하는데 2015년도에는 이들이 샘플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실제 조사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자료가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2005년도 통계에 가장 신자율이 높은 지역이 신안군입니다. 그 신안군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도라는 곳은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순교한 지역입니다. 그는 95%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마을에는, 그 섬에는. 그런데요, 울릉도가 제가 누누이 말씀하죠. 울릉도 인구가 최고 올라갔을 때 29,800인데요. 지금은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침례교 목회자가 100여 명 되고요. 우리 교단 목사가 지금 40여 명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구 10,000명이 안 되는데요. 10,000명당 1명 나올지 말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가 38개 교회가 있습니다. 신자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32%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거기에 순교자, 순직자 표현하는 것인데 1944년 12월 12일 울릉군 북면 현포교회에서, 현포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이 교회에서 도중 섬의 당회를 마친 후에 준학서 목사님과 오우석 조사, 백만술 영수 이 세 분이 나리동 장제를 넘어서 저동을 도동을 오려고 오시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소식이 두절된 겁니다. 목사님 일행이 도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은 것이 이 목사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 13일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군청 경방단원들과 교인들이 찾아 나선 지 5일 만에 눈 속에서 두 분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순교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준학서 목사님과 오우석 조사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언성교회도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우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단 없는 충성이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도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죽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부르짖으면 와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르짖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기도하는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에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받은 직분. 그냥 뭐 주셨으니까 뭐 그냥 뭐 살아가면 되겠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받은 직분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잊지 못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구룡포 출신인데 윤덕수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 교회를 서울에 있는 강북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 수유리 교회인데요. 이름을 강북제일교회로 바꿨는데 목사님이 부임해서 정말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는데 뇌졸중이 와서 3년 동안을 병원에 계십니다. 그때에 교우들을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3년 동안 저러고 있는데 언제 일어나가 목회하겠냐, 빨리 담임 목사 바꾸어라. 그때에 그 교회 장로님들 번갈아 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간호를 하시면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목사님은 윤덕수 목사님밖에 없다. 그 믿음 가지고 3년을 이겨놨는데 반은 서고 반은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고백이 뭐냐? 나는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2005년도에 미국의 LA에 가서 거기 LA에 서문화 교회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맡은 직분에 죽도록 충성. 축도도 한 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미국의 갑부였던 하와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회사의 대외 사업부 대표가 라스베가스의 휴즈가 소유한 여러 개의 카지노가 있었는데 단 60초만 묵념하자. 회장을 위해서. 도박하는 카지노 하는 사람, 저는 뭐 카지노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초를 멈춘다는, 1분을 멈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계 작동 프로그램을 다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60초, 그 60초를 묵념을 했대요. 그 60초가 끝났을 때에 오케이, 이제 주사위를 돌리세요. 여러분, 그 하워드 휴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묵념으로 바친 시간 60초 1분.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님, 예배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넘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미 1시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께는 그냥 1시간, 그런 마음으로 올 때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갖추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죽도록 충성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마음, 최고의 헌물, 최고의 몸으로 준비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수반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죽도록 예배에 충성해야 한다고 할 때에 예배는요, 고객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린 자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을 생각을 자꾸 하는데 전적으로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배 들어가 은혜 받고 뭐 축복 받고 뭘 받고 전부 받을 것을 자꾸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가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의 생명을 걸고 명예와 권력의 생명을 걸고 쾌락의 생명을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남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한다고 했고요, 말세가 고통당하는 때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와 같은 고통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서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성하셔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말씀 순종하는 데 충성하시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성하시고 기도에 충성하시고 받은 직분에 충성하시고 예배에 충성하는 우리 언성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잠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무수한 소리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상품 선전들, 그런 소리에는 귀가 밝아가 귀가 솔깃하게 잘 쫑긋하고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자주 잘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의 소식이 올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잖아요.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발생함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뜻밖에 임한다. 무엇이? 종말. 역사적 종말도 그렇고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뜻밖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주의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풀어줘서 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거기에 신부를 말하는 로데라고 하는 여자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드리기도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곳에 와서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야가 미쳤나? 성경이 그랬어요. 네가 미쳤다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로데가 분명하게 자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막 크게 강조를 하니까 천사겠지. 천사라고 표현. 그러면서 이 로데가 지어가는 문 밖에 나오니까 역시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 선생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작은 계집아이 로데는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른들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못 듣고 미쳤다라고 표현했고 천사라고 표현했던 이 모습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베드로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석방시켜서 베드로를 보내줬는데도 못 믿고 있는
이런 모습의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잘 살펴보세요. 주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일월성신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삶으로 가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서문화 교회 같이 우리 은성교회가 자리매김을 해서 역사 속에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서문화 교체 든든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서가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는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